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잠을 자려고 늦게 딱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하면서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대로 죽는 건가? 근데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간 내일 이 설교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오늘 살아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을 의지하시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행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도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참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죠.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산헤드린 공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이 고발하여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행위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는 말은 곧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이제 산헤드린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에게까지 모두 등을 돌려야 하는, 그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을까요? 더 궁금한 것은 왜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이 그 제자임을 드러냈을까? 무엇이 그를 이런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원리,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두 절 말씀입니다. 54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볼까요? 51절까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 그들의 결의, 산헤드린 또 유대인들의 결의.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셉은 유대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의미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나타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교회인 신부로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옳은 행실, 옳은 행함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즉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 기도, 감사, 회개의 삶을 단순하고 거룩하게 다져가는 것. 이것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인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 다시 말해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이 그를 결국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를 결단의 행함이 있는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랐고, 그 결과 그 결단의 순간 아들 이삭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야곱 역시도 한평생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야복강에 이르러서야 천사 실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결단의 순간 결국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은요, 신앙의 훈련 가운데 자신을 준비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장성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고요. 야곱 역시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한평생 살고 또 아버지와 형까지 속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한 후에는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런 용기와 결단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단의 순간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켜 주시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큰 파도가 올 때요, 오히려 그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면 바다에 잠겨버리지만 그 파도를 타게 되면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도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반대로 생각해 봐서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전처럼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명예와 건세를 누리며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발전과 성숙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삶에.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신앙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도 분명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우리 역시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당당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빌라도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듯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의 의로운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 말고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평행구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처음에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예수님을 믿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역시 신앙의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런 삶의 실천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몇몇만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그 돈 좋아했던 삭개오, 자신의 돈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수가성 여인,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한낮에 우물 펐던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당당히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실천적인 변화가 없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죠.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영생을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사실 기록하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부자 관원, 그리고 가룟 유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같은 자들이 대표적 인물이죠. 부자 관원, 영생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깨트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실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제일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막 가사가 되게 막 의미심장해요.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가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온갖 감정을 다 잡고 불러요. 정말 막 눈물을 흘리고 아주 고귀한 그런 모습으로. 근데 사실 그러고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 가다가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누가 거기 탁 앉아봐요. 벌써 마음이 상해요. 저 내 자리인데 저 사람이 새치기 하네. 만약에 차를 몰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누가 내 차 안에 탁 껴들었어요.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은혜 다 받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은혜 쏟아부었다고 그 대상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지금 마음이 좋은데 제가 내 마음 망쳐놨네, 제가.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감정에 쏟고 경건 코스프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거는 그만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면의 훈련의 과정이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경건의 모양은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한 신앙 행위는요, 동기가 불순하죠.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결국 그 행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착한 행위 한다고 억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심합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율법적이더라도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율법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행해야 되잖아요. 행위를.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레네 시몬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은혜가 된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되면 그런 율법적 행위는요, 어떻게 돼요?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 즉 말씀, 기도, 감사, 회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까지 이렇게 행하는 신앙 행위죠. 이게 다. 신앙 행위가 율법적이 된다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신앙의 행위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돼요. 새벽기도 억지로 하면 율법이 돼요. 안 하면 방종이 된다고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춰진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고 그분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인성, 성품이라고 하죠. 그분의 얼굴에 있는 인성, 성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본성이 그분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이런 측면에서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율법적 행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순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행위를, 그래서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율법적 행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율법의 행위가 돼요. 율법적 행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를 해도 아나니아 삽비라. 안 하면 부자가non. 결국 멸망받게 되는 딜레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은 그분께 피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것은 그분께 피하는 마음이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는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없다는 자각,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경험, 이런 상태예요. 즉 자신의 유약함, 어리석음, 무지함, 끔찍한 죄성을 매 순간 인정하고 경험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선하고 인자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영화를 보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의 어떤 좋은 슬픈 영화를 보면 끝나면 부모님 찾잖아요. 전화 한번 하잖아요. 잘 지내시냐고. 똑같아요. 신앙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인성,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또 우리가 그걸 또 찾게 되겠죠. 말씀을 제가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 관점이 변해요. 관점이. 그들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실제 경험한다 그랬어요. 매 순간.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누굴 판단해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속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감정도 부패했다는 걸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채워지기를 갈망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바라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간원, 가룟유다, 사울왕. 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자신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뭐가 죄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죄가 아니겠지만 믿는 자들에겐 그게 죄예요. 그들은 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 자기사랑이잖아요. 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더 깊은 본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죄예요. 교만이. 처음에 천사가 교만에서 떨어졌고 인간이 교만에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하는데 회개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질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교만과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다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교만의 앞잡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될 수 있는 겁니다.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내 관점,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전환되고 사람이 슴슴해지죠. 힘이 빠지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는 그러나 세상은 모르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헌신과 아름다움, 감사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때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자들은 그러면 더욱더 그 은혜 방편, 말씀 묵상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기 안에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더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니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경험해보셨나요? 형제님이 연애할 때 항상 이렇게 미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그 환경, 그 자리가 천국 같이 느껴졌던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줬던 자리는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신앙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 마음도 천국,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지옥. 지옥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도 어떻게 보여요? 지옥으로 보이죠. 그러기에 여기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그래야 율법으로 안 빠진다고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 천국적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죠. 부정이 없죠. 어둠이 없죠. 분노가 없죠. 화가 없죠. 뭐가 있어요? 긍정이 있죠. 따뜻함이 있죠. 선함이 있죠. 아름다움이 있죠. 인내가 있죠. 온유가 있죠. 겸손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면요, 다른 모든 것에서 만족이 일어나요. 나를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치려고 했던 그 원수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전처럼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실제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유심히. 신앙 좋은 사람들 있죠. 그들은 결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남의 말 하지 않아요. 보세요, 정말로. 왜 그래요? 남의 말 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지, 이거 율법이라니까요. 그 생각에 부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직 소망과 감사와 은혜와 찬미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화가 올라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잠재울 수 있습니다. 커지지 않아요. 번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런 은혜를 맛본 성도는요, 어떻게 돼요? 더욱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이 자각이 생겨요. 그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떠났더니 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네. 내가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네.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네. 바른 말을 할 수 없네. 좋은 걸 볼 수 없네. 좋은 게 나오질 않네. 죽을 것 같네. 이게 지옥이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죠. 여러분은 마음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자각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실제 내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서 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게 다 자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경험, 인식, 자각,
이게 실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갈망해요. 그래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자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이 갈망이 없다면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마음의 본질,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교만이라고요. 그게 자기 사랑.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그게 교만인데요. 그러나 이 갈망이 있으면요,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습관 가운데 인내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율법이라도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로 우리 심령에 조명받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 아니면 영화 볼 때 부모님 좋은 거 느끼면 그 부모님 전화하고 사랑하는 대상 찾는다고 똑같아요.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똑같아요, 원리가.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계시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도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껍데기예요. 쓰레기예요, 저. 얼마나 추악한데요, 제 안에. 더러움만 있는데요. 이게 도구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조명을 주는 거예요. 조명. 조명은 뭐냐면 우리가 몰라요. 이걸 지금 아무리 말해도 이걸 몰라요.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조명을 받아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런 말들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변화를 느껴야 돼요. 이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이 맛을 계속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맛을 느껴야 찾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가볼게요, 오늘. 속으로 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속으로 욕하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라 그래? 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을 읊조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욕해도 좋아요, 속으로.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을 읊조리다가 묵상이잖아요. 묵상은 읊조려서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이게 진짜 묵상이에요. 새벽에 그 말씀 묵상 몇 개 하는 그거 말고 그것도 해야지만 그냥 24시간 그리스도가 읊조려져야 돼요.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툭 건들면 나와야 돼요. 그냥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분과 이런 인격적 교제 가운데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묵상의 상태가 되면요, 이제 천국적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맺히며 삶의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묵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 결론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모두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모두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 되기를,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으로 채워지는 자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더 할 거예요, 설교를.
농담이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세상은요, 여러분,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요,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주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줘.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줘.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주세요, 저한테 좀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한 사람에게 줘요. 세상이 그래요. 좋은 거죠. 귀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그리스도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그 무덤은 그리스도께 드려짐으로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산 자의 부활의 무덤이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기억나시죠?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서 부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향유 옥합은 금세 그 향내가 사그러들겠지만 그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부은 향유 옥합은요, 지금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가치 있는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필요 없는 것을 주지만 교회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원하는 심령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교 들었으니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셔야 돼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이 악물고 한번 줘보겠어. 이거 주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냐 삽비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은 언제 행함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즉 거룩하고 의로운 삶,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야곱 다 신앙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훈련 또한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이거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라예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인지에 대한 자각. 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의 또 특징,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나 스스로 설 수 있는데요. 이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겸손의 위장을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못해요. 그 자체가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고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 교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한들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결국 우리 심령의 갈증만을 더 야기시킵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 미친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미련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의 본을 따라 그 무덤, 그러나 그 무덤은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 무덤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활한 자처럼 의롭게 사십시오.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사랑, 그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으로 갈망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앙 행위를 즐겨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읊조리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으로 마음을 채우는 일이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게 되고 오히려 편하고 즐겁고 너무나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